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는 정말 유명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다고 하네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로마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 민족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최고 법정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이 국회와 대법원 그걸 합해 놓은 조직 정도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네요. 그가 개인적 자격으로 왔는지 공회를 대표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해서 뭔가 들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시비를 걸려고 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가 밤에 왔다고 하네요. 낮에 찾아오기는 뭔가 거림직했었는지 아니면 공회에서 비밀 어떤 미션을 들고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밤에 왔어요. 그는 요한복음 3장 오늘 그 본문 2절에서 예수께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교 권력자들에게 이미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특이해요. 공간복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청결한 사건이 굉장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초정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이야기가 나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환전꾼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당신 왜 이러지? 왜 이러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 근거를 대라. 그렇게 할 만한 표적을 보여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원래 이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입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당시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언어가 우리 일상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표적을 다 원하잖아요. 인류대학에 고등학생들을 많이 입학시킨 학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나지 않습니까? 1년에 매출을 500배 성장시킨 벤처 기업체, 누구나 다 거기에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까? 관객 500만 명을 달성한 영화 등등입니다. 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게 표적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에 최대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표적이 우리의 삶을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2배 됐다. 5년 만에 10배 됐다. 그런 얘기요.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걸 굳이 부정할 필요도 없고 또 부정할 수도 없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께 와서 표적 운운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더 강력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로마 식민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으니까 메시아로서의 기적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시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3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번지수가 다른 이야기예요. 표적에 관심을 보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라,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건데, 새로운 존재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행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 좀 궁금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좀 유치한 대답을 또 합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니고데모는 당대의 지식인이요, 인텔리겐차고 유대교의 신학자이고 신학대 교수고 아주 뛰어난 유대의 지도자였으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보로 아는 거하고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인이고 재산가이고 지도급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요, 저보다 더 들을 수도 있고, 그 정도 되면은 세상살이 빠삭하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다 알아요. 세상살의 노하우를 아주 많이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삶을 실제로 안다는 보장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 지도급 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복음을 안다는 보증수표는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아는 거는 많지만, 정보는 많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종종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과에 대해서 들은 사람하고 그걸 맛본 사람은 다른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냐 하고 어처구니 없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것으로 반문한 니고데모처럼 비슷한 겁니다. 우리 사고방식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뒤로 이어집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다 생략해서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문답처럼 들립니다. 고성 앞에서 어떤 말을 듣는데 질문하면 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선문답이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거듭남을 영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푸뉴마, 영의 일. 그래서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라고 말입니다. 영의 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난다는 말은 영의 일인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뭐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니고데모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영이 바람처럼 임의로 불기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 푸뉴마가 영, 바람, 기, 숨, 생기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고대인들에게 이 바람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정말 신출, 귀물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나무를 뿌리째 뽑아낼 만한 토네이도, 그런 강한 바람이 불다가도 조용해지면 종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로 사라질 걸까요? 방금 전만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또 바람의 느낌이 매번 왜 다를까요? 겨울바람, 봄바람, 가을바람, 여름바람 느낌이 다 달라요. 바람의 정체는 뭘까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에서 이 바람이 있는 행성은 거의 지구가 유일합니다. 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기 뜻대로 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영에 의해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대화가 이어지다가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인 16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특히 요한복음 공동체의 신앙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담당했었는데,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가장 자주 부른 찬송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 부르는 이 버전도 두 개가 있어요. 끝에를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앞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파가 아마 이 거듭남의 비밀을 입버릇처럼 낼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만이, 그 위에서 주는 깨달음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긴가민가하죠?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절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지금 대립되고 있다는 걸 요 구절에서 알 수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원 후 60년에서 100년 그 이후 어간이에요. 상대의 후대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향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확실한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족도 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는 둘째 치고 먼저 우리의 증언이 왜 확실한지를 아는 게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게 실제로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이 노래를 수없이 부른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종종 오해합니다. 자기 인생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떤 절대자를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종교적 열정이지. 그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맹신이나 광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유치하게 여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믿음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사는 원당 마을은 도랄메로에서 멀지 않아요. 도랄메로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지면 돼요. 도랄메로를 따라가다 보면 도랄메 마을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수호신으로 섬기던 도랄메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세요? 한번 놀러 오십시오. 한번 가봅시다. 10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화강암 돌덩이입니다. 그걸 드는 느낌에 따라서 소원이 성취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입소문을 탔는지 때로는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1년에 1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하네요. 총구석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네요. 803 갓바위도 사실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큰 틀에서 무속신앙입니다. 사람은 실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주 잘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어떤 대상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천공 등등 그런 말들도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믿음을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읽힐 만한 이야기는 제법 있어요. 공간복음에서 세 군데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한 관리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리 집으로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낫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는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에요.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의 예를 표하자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것만 본다면 믿음이 있으면 병도 고치고 다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병 고침과 행운으로 연결시킨다면, 그리고 불행한 일을 당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일을, 불행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불행인데,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행운과 불행을 믿음 문제와 직결하면 자기 존재 근거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과 그의 희망과 그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의지이자 결단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가 누군지, 그의 정체가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랄매를 찾아가거나 갓바위 찾아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의 신앙 전통에서 살았던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지를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임마누엘 믿었습니다. 당시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우심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성전에 얼마나 충실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당을 졌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보신다고 외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금지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져봐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유대교 고위층 인사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오히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일갈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외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독생자는 인생살이가 잘 풀려서 출세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으나 십자가 운명에 떨어진 그 예수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뭐 우리도 그럼 십자가에 달리란 말이냐? 그 손해나는 일을 뭐하러 하지? 이런 생각도 하시겠네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생에 이른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그냥 영원한 생명, endless life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무한히 늘어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시간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걸 가리킵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생명이 영생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똑같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6개월 시한부, 아니면 조금 더 불치병에 걸렸어요. 한 사람은 끊임없이 병원 신세를 지다가 급기야 생명 연장술에 의존하여 한 20년을 채운 다음에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의료 도움을 최소화해서 일상을 그대로 살다가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1년, 10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10년을 더 연장하기보다는 삶의 질을, 양질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더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불가능합니다. 일부러 빨리 죽는다거나 병원 치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인 영생을 경험했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게 핵심이죠.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럼 불행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불행한 겁니다. 자기가 사과를 먹어보지도 못했으면서도 계속 사람들에게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유리겐 몰트만의 책 중에서 재밌게 읽은 두 권의 책이 있어요. 몇 년 사이입니다. 대구 선사아카데미 사이트에 강독으로 올려놓았고 지금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2003년에 나온 거고 원어로는 Im Ende der Anfa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속에 그리고 처음. 다른 하나는 나는 영생을 믿는다입니다. 이건 2020년도에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죠. 몰트만이 거의 나이 많습니다. 95세, 96세쯤 됐고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세계에서 개신교 신학자로서 손에 꼽히는 대가로서 이 책 2020년도에 썼습니다. Aufstanden in das ewige Leben 라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된 자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거를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저희 신학대학 1년 선배인 이신건 박사가 번역했습니다. 두 책 모두 영생을 주제로 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에요. 죽음 이후의 영생은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잖아요. 하늘 어딘가가 아니라 이 지구라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주 어디를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 지구, 여기서 영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한 세계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소예요. 이 땅이요. 주기도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땅을 제외하고 영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땅에 묻혀서 죽어 있다가 아니면 뭐 화장을 지내듯이 죽어 있다가 마지막 최후의 천사적인 납발 소리에 더불어서 모든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휴거당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생명을 얻을 때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바울은 잠이라는 메타포로 설명했는데 이 몰트만은 새롭게 자기도 그 전에 생각했지만 이제 새롭게 생각하기를 이 죽음과 이 마지막 영생이 사이에 있는 시간은 없다. 죽는 즉시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영생이 시작하면 그 전에 있었던 시간이 말소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엔 더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나중에 설교 복귀 시간에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 영생 그리고 죽음 이후에 즉시 일어나는 영생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물리학도 이런 말들을 근거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현대 물리학은. 시간도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죽음과 영생에 관한 몰트만의 이런 신학적 착상은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예수께서는 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게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과 그 사랑의 결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장사 지낸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끝난 걸로 알았는데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도 무섭지 않았고 인간 실존, 개개인 실존이 감당해야 될 외로움과 슬픔과 자기 한계 앞에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영원한 빛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고백을 대수롭지 않다거나 좀 믿기에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이거 내가 예수 잘 믿고 이제 돌아봤는데 평생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일로 염려하고 삶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영생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영혼이 자유롭지도 못하고요. 영생은커녕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 일비하니까요. 이 문제는 설교자인 제가 해결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몸을 완전히 맡기라는 말을 들어도 몸에 힘을 주는 경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영생 경험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만 더 보충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알아 돌파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결합하는 사건입니다. 100살, 200살까지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호화로운 삶의 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100번 100날 해보세요. 그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곧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지금 충만하게 경험한다면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영생의 순간입니다. 아멘.